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장마가 찾아왔죠. 한창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가운데 나오는 길이 참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나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 또는 바쁜 일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헤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쁜 것들에 취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나에게 오로지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마음들을 놓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 숨쉴 수 있게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나의 모습들 속에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친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충만하신 그 은혜로 아버지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참된 회복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아버지 예배가 주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시편 139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박수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해볼까요?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함께 박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라고 고백하는 이 가사처럼 우리가 처음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은혜 되시고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이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 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드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과 위로와 또 회복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한테는 주의 은혜 아버지 영광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몸 청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몸 청년부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의 죄의 모습들을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격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 항상 한몸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안내해 드리고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평소망교회 한몸 청년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리더분들한테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해주시면 됩니다. 7월호 큐티책이 지하 성전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아직
아직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세요. 7월 생일을 맞은 청년분들께 주중에 축하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여러 모양 각양각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젊음의 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한 아버지 귀한 교회,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두 절이니까요, 이 본문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처럼 어떻게 하기,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되기, 이런 식의 제목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처럼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결코 특별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특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윗의 일대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사건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신비로움이라고는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들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감격스러운 삶을 모두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또 다윗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누구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인도하는 방법과 나의 인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맥주감사절이에요.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뭐 맥주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한 해 중에서 절반이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7월 첫째 주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7월 첫째 주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지난 반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벌써 우린 0.54를 또 먹은 겁니다. 근데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였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를 드렸고 드렸다라고 합시다.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 왔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가 굉장히 고난의 해,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 상반기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인생길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참 완악한 백성,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맥주감사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 이렇게 감사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사의 조건들을 풍성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네다섯 가지는 다들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감사의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특별히 이 반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구나,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둠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또 성장시키셨구나에 대한 그런 감사, 좀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은 선뜻 쉽게 생각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수록 우리 가운데는 사탄의 권세는 없어질 것이고, 그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장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저도 이제 상반기 때 또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고 또 이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난 주간에 이제 좀 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배고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목말라요 그럼 물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학습이 돼서라도 좀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배고픈데 영광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니까 물 좀 주세요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배고픈데 이렇게 만나를 너무 주시는데 이제 만나가 지겨우니까 좀 다른 음식도 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만나도 너무 감사한데 말이죠, 제가 연약해서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곳곳을 볼 때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맨날 그 못된 소리 하고 뭐 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뭐 야 나 차라리 여기에서 죽고 말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못된 말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랑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 특히 뭐 음식 편식하는 거는 뭐 맨날 먹는 거 같다가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제 점심을 밖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면 뭐 어디 식당 맛있다 그래도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뭐 먹냐, 맛없다, 또 다른데. 근데 그게 반성이 되면서도 맨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좀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참 감사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우리들,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졌으면 좋겠고, 이 반년은 어쨌든 일단 지나갔으니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2021년의 그 반년은 여러분들 불평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또 어떤 어둠의 이야기, 어떤 뭐 썩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윗처럼 변화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실 정도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처럼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 다윗처럼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들도 지금 사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이 아둘람 굴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굴로 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굴에 우리가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진역하면 우리 굴에서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뭐 어떻게든 밖에서 살지 굴을 찾아가서 우리가 굴 가운데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굴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습하죠. 굴이라는 데는 어두워요. 굴이라는 데는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굴이라는 데를 우리가 찾아간다면 누군가를 도망해서 숨기 위해서 갈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나 그 교회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땅을 파서 그 지하를 막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아기 낳고 또 거기서 장사까지 지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왜 했겠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신앙에 뭐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피하느라고 갔어요. 이 굴이라는 데는 피하는 곳입니다. 피하는 곳. 그런데 오늘 가족들도 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가족들도 위험에 처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해요. 만약에 제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일본 사람들 그 나를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저희 집을 찾아가겠죠. 저를 잡아야 되는데 뭐 모르는 뭐 사람 집을 찾아가거나 뭐 어디 부평구청장님의 집을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아내를 추궁하고 뭐 제 아이를 막 어떻게 그 인질로 삼아가지고 빨리 있는 곳을 대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이건 생각 안 해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지금 그런 추궁당하는 상황. 어떻게 다윗이 도망을 잘 치면 잘 칠수록 다윗이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왔겠죠. 어딨어? 오늘 왔다 간 거 아니야? 너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막 어떻게 그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들들 볶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얘기를 듣고 가족들도 피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망다니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 겪는 거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 가족이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유 그래도 나만 힘든 거 아니네. 가족들이 되니까 있으니까 힘이 되네. 이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쁜 일이나 같이 해야 좀 기쁘지. 이 목숨 걸고 죽음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가족만큼은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형제들만큼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거 진짜 나 혼자 도망다니고 진짜 이렇게 피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우리 가족까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니. 그리고 뭐 어디 제3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굴 가운데 숨어가지고 당장에 먹을 걱정해야 되고 당장에 잡혀갈 걱정해야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집만 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집만 늘어가는 상황. 사무엘상 2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뭔가 아픈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그냥 뭐 사울의 어떤 오른팔이 와가지고 사울의 뭐 약점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뭔가 나에게 도움되고 간첩 같은 어떤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다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사기당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진짜 바닥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필 또 굴에 400명 가량 많죠, 엄청 많죠. 그 400명 가량이 이 굴에 모여가지고 그 다윗의 그 가족들 그리고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또 뭔가 좀 약간 시니컬하거나 좀 힘든 사람들 막 약간 날카로운 사람이 있으면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도 그러니까 사실 근데 다윗이 괜찮으면 괜찮아. 근데 다윗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이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에 뭐 이제 힘들죠. 약간 뭐 우리식으로 하면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에 놓여서. 근데 세 번째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큰 일. 이 사람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놓여 있네요. 사무엘상 22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는 반란을 일으킨 게 된 거예요. 반란이. 그렇죠? 아까 제가 앞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조금 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짝 건드려 보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태클 걸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돼.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사무엘상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겼어. 반대하는 세력.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니까 뭐 다른 지파에서는 뭐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와 막 그래서 불평불만했으니까 야당이 생긴 거예요. 이 여당이 생기니까 야당 반대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정치나 그때 정치나 지금 사는 거나 그때 사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 편은 어땠겠어요? 뭐 잘해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뭐 잘 먹여주고 빵 하나 주고 2개 주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은 어때요? 마음이 원통하게 되어 있고 빚지고 막 환난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야당에 뭐가 됐어요?
총수가 된 거야. 총수 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안 그래도 죽일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플러스로 더 죽일 이유가 됐고, 그리고 사울도 이제 떳떳한 거야. 떳떳한 거야. 그 전까지는 뭔가 그래도 마음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반란 세력이니까 내가 죽이면 죽인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가족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두 번째, 자꾸 집만 늘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앞서 다윗처럼 나아가게 얘기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는 왕이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왕이 돼야죠. 아니면 적어도 뭔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 그 왕의 수업이 뭐예요?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어디 왕 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적어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 뭐 선지자가 와서 막 이런 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싸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절도 가르쳐주고, 막 그런 거 가르쳐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사명이 그걸 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럴 걸 줄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죽을 위기를 겪고 도망이나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야당의 진짜 뭐 완전 반란군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어떤 그 길을 통과하면서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기뻐하는 탤런트로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로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있는 사람, 아니면 아직 그것을 못 찾은 사람 다 있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쓰실 거니까 이런 레슨, 이런 레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명의 길 가운데 잘 걸어가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적어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서 뭐 공통된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거에는 누구 하나 뭐 저는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좀 뭐 아주 단순하게, 진짜 그냥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비는 안 오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어디 가서 구박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적어도 뭐 제가 막 당장에 뭐 인생이 잘 피고 그래요, 저 그런 거 원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힘든 일이나 어려운 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은 오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왜 뭐가 어렵냐 하면, 내가 예배자로 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하면 자꾸 뭐 아까 유치한 얘기 계속하자면 비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 교회도 가기 싫게.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으면 하나님이 나 안 졸 수 있도록 좀 도와라도 주시던가,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지 말씀을 들을 땐 계속 졸리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참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자 뭐 살았는지 어쩐지, 그러고 또 이제 집에를 가는 거야. 가는데 막 전화가 오는데 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 기대랑 뭔가 다르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애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사명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나라에 무슨 어떤 경보를 주고, 그리고 현상 수배를 내려서 나 김진우라는 사람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 5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거예요. 아니, 양 잘 치고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주신 그냥 그 소일거리 하면서 나는 그냥 그 정도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헛바람을 넣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야, 너 왕 될 거야, 너 기름 부음 받을 거야, 사무엘 막 기름 부어 주고, 그러니까 나 뭐 되나 보다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고 뭐 수련회 갔다 오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 좀 은혜 받으면 뭐 이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라는 그 큰 기대와 기쁨과 막 그게 있는데, 다음날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 그런 거 생기고. 그렇죠? 우리의 지난 6개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감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혹시 6개월 돌아보니까 야, 그 저번 달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저번 달엔 이런 일이 있었고 1월 달엔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기억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냐면 힘들었고 안 좋고 어려웠던 일들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 길 가운데 걸어가는 일, 뭐 어떤 거요? 가족들이 날 찾아왔어요. 그럼 그 가족 품는 거.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 줄 알고 품는 거.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레슨, 뭐 우린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아니까 그것을 통해서 레슨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그때 당시에 그걸 몰랐겠죠. 근데 모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걸 모를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가 참고 해내는 일,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사명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사명은 전혀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사명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다해서 더욱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큼 예수만큼 그 사명의 시작부터 사명의 끝날까지 완벽하게 그 길을 달려간 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지금 누구랑 먹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 유대교 사람들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죄인, 어떻게 보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께서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 친한 사람이랑 밥 먹잖아요. 내가 뭐 진짜 무슨 큰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개선하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우린 밥을 먹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엔 더 그렇죠. 친구예요, 친구. 이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친구가 되셨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뭔가 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돼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네 선생 이상해?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불편해. 지금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죠. 환난 당한 자랑 같이 해? 거기 우두머리가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너 틀렸어? 나빠. 이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아셨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지 몰라. 나 몰랐어. 나 생각도 못했네.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지. 그럼 나의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밥 안 먹지 뭐.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셨겠어요? 내가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밥을 먹으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또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어디까지 몰아갈지, 죽이기까지 몰아가잖아요. 죽이기까지 몰아가잖아요. 그걸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왜 이 일을 하셨죠? 취미로? 그냥 가여운 마음에?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재밌어서? 아니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아니면 다른 제자들, 정말 뭐 각양각층 뭐 누구 하나 상관없이 이 예수께서는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이제 너희들한테 다 말할 거야. 왜? 친구들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면 뭔가 내가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겠지만 넌 나랑 친구니까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야. 나 너랑 친구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친구가 되실 수 없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런 거였고요. 다윗의 사명 이런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사명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으면 좋겠어. 주님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이라는 거, 특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사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적어도 여러분 뭐 여기까지 동의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겠는데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빌고 이거를 해서 뭔가 돈 빌고 해서 높은 자리 빌고 해서 나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좀 더 낮은 곳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리로, 좀 더 약한 사람들의 친구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단어가 궁금해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제 봉사라는 단어가 있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봉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봉사도 몸을 바쳐서 타인을 위해서 애쓰는 게 봉사래요.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봉사하는 삶만 잘 살아도 참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다하려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헌신에는 다른 단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 헌신에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사명길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낮은 자리로 따라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봉사활동을 좀 다녔었어요. 봉사활동을 좀 다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91세세요. 91세시고 제 아내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92세세요. 92세.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봉사활동 다닐 때 좀 이제 경증 치매 노인들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살짝 이제 그분들이 살짝 치매니까 항상 즐거워요. 그분들은 즐거워서 막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흔들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봉사 이거 평생 해야지. 근데 저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때 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 다하고 내가 즐거워서 하긴 했는데 정말 내가 거기에 내 온 마음을 쏟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사명이 되지 않았겠죠.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또 사명을 깨달아서 그 길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그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못했던 게.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가면, 우리의 결단으로 가면, 우리의 노력으로 가면, 우리의 생각으로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얼마 가다가 그냥 아예 나 안 할래. 나 그냥 이거 좋아서 일로 갈래, 절로 갈래.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마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마. 근데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보니까 시편 142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142편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 시편 57편 말씀 그리고 142편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 시편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다윗이 쫓겨갈 때, 그러니까 뭐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광야에 있을 때 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계속 쫓겨다닐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때, 어쨌든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다
알겠어요. 나 들으세요. 주님, 내가 비천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세요. 막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앞서서 오늘 감사절이라고 얘기했죠. 사명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가 왜 아까 제가 조건을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기도 어렵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빨리 지나갔음이나 좋겠지, 그걸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 우리는 감사할 게, 우리의 기준으로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의인은 무슨 지금 어디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정말 그 바닥 인생들이나 다 모여가지고 가족이나 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나 해주시지, 그것도 못 해주셔가지고 그 가족까지 이 굴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먼저 따져 묻겠어요. 진짜 아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 비천한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를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의인들이 날 두를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사명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 뭐였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내가 너 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왕은 무슨 목숨이나 하나 부지하면 모르지,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고 사명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게요.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내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보려고 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조금은 성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좀 살아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야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보시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좀 옮길만 하면, 주님께서 이걸 나에게 나 사명으로 받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게 사명인 줄을 내가 알고 지금 걸어가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아니면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 사명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에게 맡기는 인생. 사명,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내가 발버둥 쳐서 뭐합니까? 근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맡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했대요? 힘을 더했대.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했대요. 힘을 더했대. 근데 우리는 이제 힘을 더했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드디어 치워 주시는구나. 아니면 이제 십자가를 막 이거 무릎으로 탁 부시고 뭔가
아니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기 전에 갑자기 못을 빡빡 뽑고 으아하고 뭐 그런 거 우리 기대하잖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역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힘을 받고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천사가 와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내가 조금 기도 덜 해도 그냥 뿅 이렇게 뭔가 내가 눈 떴더니 나 십자가 오늘 질만 하겠는데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힘을 주는데 무슨 힘을 주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들을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또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게 그래 더 기도해 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이 있는데 뭐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이 인체라는 게 그렇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 땀에서 그 붉은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나는 게 아니라 땀에서 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막 많은 책을 보다가 보게 됐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천사가 나를 와서 도와줌으로써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 당연히 우리가 못하고요. 당연히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려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더욱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할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기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는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근데 그 사명의 현장이 다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목사로서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시간들을 보내면 저도 욕심이 있어요. 쟤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내 욕심, 그냥 인간적인 내 욕심에 쟤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인간이니까 그냥 뭐 그 친구가 잘 돼서 나 밥 사주고 떡 사줄 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좀 성공했으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려. 그게 근데 그 사람에게 또 사명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 자기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친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사명에서 도망치지 않고, 뭐 사명에서 도망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잘 살 것도 아니니까요. 사명 가운데 잘 견뎌내서 주님께서 정말 그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잖아요. 나아가기. 그 나아간다라는 게 그냥 기도하러 나아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우리의 사명의 끝에 계십니다. 우리의 그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막 달리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막 두 팔을 벌려 있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깝다고 해서 그 달리기가 끝나지 않는데, 그 피니시 라인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앞에 다가와서 끌고 간다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반칙을 하셔도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인생도 우리는 결국 생각하는 게 기름 붓고 골리앗 쳐부시고 왕 됐고 끝. 근데 그 사이에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레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얼마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사명으로 왔다가 사명으로 끝을 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에 대한 평판은 뭐였냐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야, 저거 뭐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더니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네.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 들으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고, 지금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빛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는 우리는 평생 빛나지 않는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저도요, 빛나는 인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모두 이루리라 라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성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 그 가사가 이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쉽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만 이렇게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좀 잠잠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1년에 반년이 지났죠. 우리 입술 가운데 수없는 투덜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 질병에 대한 투덜거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는, 하지만 수없었던 그 투덜거림이 제 입술에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투덜거림, 그 투덜거림은 내가 사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분명히 방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명을 잊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던 그 사명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길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반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갔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겸손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니면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 혹시 사명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사라져서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축소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 가운데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정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길을 쫓아 매일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우리라면 주님,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또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혹시 이 공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을 쫓아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일,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주님 닮아 그 주님의 향기를 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머지 2021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아는 만큼, 그것을 믿는 만큼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남은 반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그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 닮고 그리스도 닮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남은 반년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므로 정말 마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 열정, 정말 그 집중, 그 헌신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빛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랍고 귀한 삶을 귀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 따라 방법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